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라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의 큰 회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그러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견뎌보려고 해도 삶에 드리워진 흑암이 지속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 회의를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스스로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과 같지 아니하시고 참신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도 삶의 어려운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신뢰하고 또 의지해야 함을 시편 기자는 세상에 호소하고 또 스스로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스라엘의 고난과 현재 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서 세상 나라들은 조롱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너희들을 이처럼 만들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의 조롱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괴감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그러한 회의이고 또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믿는 이들조차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러한 회의와 질문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러한 시련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말아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 의지를 거두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무능력한 우상들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무능력한 우상들과 같지 않으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러한 세상의 조롱, 이러한 세상의 질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상이 은과 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의 무능력함을 7가지에 걸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도 세상 그 우상들을 믿는 그러한 자들의 그 우상들의 무능력함을 7가지에 걸쳐서 조롱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두 번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셋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넷째,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다섯 번째,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여섯 번째,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일곱 번째,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자, 이런 우상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우상들을 만들어낸 자들, 그 우상들을 만들어낸 자들의 운명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스스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에 사로잡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운명 또한 우상과 같을 것이다. 이 무능력한 우상과 똑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만들어내고 의지하는 그 우상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이 이처럼 이 무능력한 우상들의 그 헛됨을 본다면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행위도 헛되고 헛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한 우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 또 관계라는 우상, 자녀와 가족이라는 우상, 시간이라는 우상,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라는 우상입니다. 자신.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감리교단에 몸담고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참 많은 그 대형 감리교회에서 이 부자 세습이 유행이었어요.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그것이 마치 유행처럼 교단 내에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감리교회 아주 큰 대형 교회는 광림교회라든지 금난교회, 임마누엘 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들이 다 자기 자녀에게 아니면 사위에게 그렇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을 한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좀 의식 있는 신학생들은 그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교단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어떤 그런 그릇된 정의감도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나의 우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감리교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일진데, 제 스스로 만든 어떤 저의 어떤 생각들, 고집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엔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닐까, 결국 나의 고집 또 내 그릇된 정의감이 아닐까, 또 나의 교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하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감리교단에서 이제 떠나서 장로교단으로 해서 오려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학교만 들어가면 뭔가 저의 어떤 목회의 어떤 장밋빛이 열릴 것 같은, 장밋빛과 같은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것만 가지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생각들이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인생의 낙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중요한 것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시도들이 결국엔 바로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잔소리로, 목사의 잔소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또한 그릇된 신앙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상인가?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왜곡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부재한 사이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뭘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자 그들은 그것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러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막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황금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만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것만을 신앙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당시에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며 마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숭배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와 또한 자신의 고집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내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그릇된 정의가,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고집, 세상의 이름에 묶여있고 세상의 직분과 직위에 묶여있고 세상의 학교에 묶여있고 없어질 것들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능력하다. 아무런 능력도 그 어떠한 복도 우리에게 약속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믿는 그 하나님께 묶여 있을수록 우리의 삶이 여러분 행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묶여 있을수록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께 묶여 있을수록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참된 만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의를 갖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능력한 우상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릇된 우상들과 같지 아니하시고 참신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도 사랑하시며 또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복을 주신다. 세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달리해서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상에 빠진 자들일수록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이죠.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도움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보통 에제르라고 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방패는 히브리어로 마겐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곤경 속에서도 또한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 그분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기원하고 있어요. 그분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과연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말만 거창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헛된 소망만을 품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립 서비스를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복을 주고자 하시는 이에게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그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실제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것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제카라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 마음에 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스쳐가듯이 그냥 무심코 그렇게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마음에 품고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줄지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은 자기 자신조차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실제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게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그 고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며 늘 우리를 그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적이 있으세요? 아마도 연애를 하실 때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가 막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 사람이 생각나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관심과 생각에 머물러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작은 변화, 우리의 작은 아픔까지도 민감하게 어루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도움과 또한 방패와 같은 그러한 섭리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주목하시고 사랑으로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런 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해주는 그분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흑암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해결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흑암과 같은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 수많은 회의와 의문이 들지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력한 우상들과 다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적인 복을 주시고 우리를 늘 마음에 품고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생각에 늘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